임마누엘.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아침에 말 꺼내기도 좀 죄송하네요. 제품 너무 힘드시지요. 이민생활에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발 빠르신 몇 분들은 한류를 타시고 식당을 많이 여셨고 손님들도 줄 서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한편 브라질 식품법 보통이 아니니 언제 덮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위그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위그노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프랑스 제네바에서 형성된 올바른 믿음의 교단입니다.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프랑스 개혁자들을 위그노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들 세력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같은 지식층은 개혁운동만이 프랑스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대안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프라이부르크 베렌 제네바의 동맹이라는 그런 뜻으로 위그노라 불렀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는 그 통치 기간에 위그노 숫자가 늘어나도록 관대하게 다루었습니다. 앙리 1세 때는 위그노들이 큰 세력 있는 단체가 되었고 아마 이때를 구하는 마음으로 리오 글로리아 지역에 앙리 빌리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강해지자 앙리 2세 정부는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더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이었던 가스파르드 꼴리니 제독과 나바라의 군주 앙투안 드 위그노들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본 꼴리니 제독은 브라질 히오에 믿음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이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이끄는 기즈 가족과 프랑스와 2세는 위그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대학부 교재로 많이 가르쳐왔던 기독교 강요는 지금은 이런 교리 공부보다는 제자 훈련이라는 형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옹고의 지신이란 말이 있지요. 옛것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에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칼빈은 26살의 나이로 개신교의 실상을 왕에게 알리는 변정서인 기독교 강요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을 1535년 8월 23일에 완성하고 1536년 3월 바젤의 인쇄업자 토마스 플레트가 이를 출판합니다. 그 후에 1547년 프랑스와 1세가 죽고 그 아들 앙리 2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개혁자들의 박해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앙리 2세는 1551년 사토 후라잉 칙령을 선포하여서 성경과 관련된 책이나 제네바에서 출판된 책들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1555년 파리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바스꽁띠 거리에 세워집니다. 과거 이곳에서는 많은 야채들을 재배했기 때문에 말의 거리라고 그렇게 불렸고 여기가 사실은 개신교 교회의 요람 같은 작은 제네바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23세의 장르 마송이 라베리에의 집에서 최초 교회를 설립하고 교인들은 장르 마송을 목사로 선출하고 장로와 집사를 선출해서 교회를 조직한 후에 라베리에의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파리 최초의 개신교 교회고 또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또 총회가 열려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559년까지 개혁교회 숫자는 72개 정도 되었고 1561년 프랑스 전역에 670여 개의 개혁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프랑스 왕실은 1525년부터 개혁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신앙을 찾아 다른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이 꼴리니 제독에 의해서 엄청난 비전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한 사람 제독의 시세를 읽어내는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꾼이 브라질, 네덜란드, 독일, 남아공, 유럽 등지로 흩어져 가면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유는
개혁신앙의 열매가 역대 대통령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앙을 선택하여서 떠난 부모님들의 복으로 자녀들이 미국의 루즈벨트를 포함해서 8명의 대통령들이 나왔다. 저들이 다 위그너 혈통들이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나라와 도시들마다 산업이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고 역사의 전환을 이루었던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칼빈의 후예로서 어디 갔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브라질과 관련된 역사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1556년 11월 19일 날 프랑스에서 출발한 위그너 배는 1557년 3월 7일 목요일 과나바라만에 첫 예배를 도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어서 1557년 3월 21일 주일 아침에 볼지꼴리니 일랴 빌라가그논 여기에서 지금의 산토드몽 비행장 옆에 현재 해군 사관학교 교정 안에 피에르 목사님의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시편 27편 4절 말씀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비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편 과나바라만 빵산 앞에서 1558년 총독 멘도사와 그 프랑스와 연합한 따모이우 인디오와 그 다음에 아라리보이아의 떼메미노인의 그 인디안 그 연합 전선이 느림보 전투로서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1565년 총독 이스타오 지사가 정복을 끝내게 됐고 이 역사적인 기록이 리오 곁에 있는 도시 니트로이 선착장에 도착하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31차 FBLM 대학 꼬파카바나 힐튼 호텔 21년 03월 31일 진행하면서 해상 전투가 이어진 빵산 뒤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저는 생명의 역사가 흘렸던 리오를 지워버리려는 어떤 세력 앞에서 고귀한 은혜를 간증해낸 리오 위그너 교회로 시집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1557년 3월에 도착해서 앙리 빌리지를 촌락을 만들었던 위그너들의 핍박과 믿음의 배신자의 고발 이런 것들로 서서히 사라지고 그 아쉬운 마음에 가지고 그러나 역사는 말하고 있고 그 맥을 잇는 개혁 신앙자들을 만나서 방향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찾고 있는 자료들도 많이 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몇 차례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비용도 지불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한계에 몇 년 동안 사로잡혀 리오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유럽의 분위기는 점점 위그너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1572년 8월 24일 파리에서 발생한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프랑스 인구 1800만 명 중에 11% 200만의 위그너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실존은 현재형입니다. 역사에는 만약 if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 행적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신적인 유무를 잊겠다는 뜻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표현이 위그너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그들 조상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어떤 유혹도 거절하며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절규를 꼿꼿이 지킨 것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인교회와 크리스찬들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위그너의 순결, 열정, 헌신, 희생정신이 불꽃으로 타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안에만 갇힌 그런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복음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정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남편 비록 이민자의 삶으로 하늘나라 갔지만 저는 남편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시집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집 온 것입니다. 출신이 자랑스럽지 못한 모압의 여인 룻의 고백이었고 이름 뜻처럼 진정한 친구 우정 그 우정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찬양이 이기는 위그너의 대표적인 정신 이것이 바로 신앙과 순교의 정신이라고 나누겠습니다. 아멘.